제 친구 중에서 예. 그 팔레스타인에 대한 선교 비전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팔레스타인에 대한 어떤 비전을 가지게 된 계기는 이스라엘에 방문해서 거기에 이제 거주를 짧게 하면서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나라의 사람들에 대한 그 안타까움과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생각을 처음에는 굉장히 작은 점처럼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더 선명해지고 더 커지고, 그런 어떤 얘기를 저에게 이제 해주면서 그 선교의 비전이라는 게 그렇게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듯 이렇게 시작이 될 수도 있지만 점차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더 명확하게 더 크게 자리를 잡아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랬을 때 목사님께서 다른 어떤 특정 지역보다는 유럽에 대해서 특별히 지금 선교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유럽 사역에 대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는지, 아니면 어떤 그 비전을 왜 갖게 되셨는지, 그러한 것들이 궁금합니다. 그 사역에 대한 비전은 어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수요가 있다고 내가 공급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수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실 수 있어요. 수요가 있다고 내가 반드시 공급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컨대 미국의 뉴욕시 자체가 굉장히 교회가 성장하기에 척박하고 또 기독교 신앙이 들어가기가 아주 척박한 그런 세속적인 도시, 다시 말하면 수요가 많기 때문에 내가 공급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사명감으로 뛰어든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수요가 있다고 내가 공급해야 되는 게 아니었다는 것은 그 많은 사역이 다 고전을 하고 힘들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 수십 년 동안 뉴욕의 리디머 교회가 거의 유일하게 다른 교회들이 성공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리디머 교회가 뉴욕시에서 뉴욕에 사는 도시인들 또 전문인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크게 하는데 성공을 한 것을 보면, 누군가가 그 담을 깨뜨려야 돼. 담을 무너뜨려야 돼. 여리고성처럼 성을 무너뜨려서 견고하게 버티고 있는 이제 땅을 차지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저는 유럽의 어떤 영적인 상태가 제가 공급을 할 수 있는 수요라고 생각을 해서 때문은 아니고, 그 이유는 저도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유럽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는지. 아마도 21세기의 복음의 최전선이 유럽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유럽이 최전선이고, 마치 그 전쟁으로 치면 가장 치열하고 어려운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곳이 바로 거기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랬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군의 몸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가급적이면 자기를 가장 최전선에 보내달라. 최전선에 나가서 내가 공을 세우고 내가 거기서 조국을 위해서 싸우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 군 지휘관 치고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후방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적어도 군인이라면, 지휘관이라면 지금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곳에 내가 가겠다, 거기서 내가 싸우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그 사람은 군인으로서 기계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저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든 저에게 그동안에 주신 훈련이든 여러 가지 배경이든 이런 걸 다 제가 스스로 고려해 볼 때, 제가 이 시점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과 제가 걸어온 길과 제가 할 수 있는 것과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제가 가장 저에게 맞는, 제가 할 수 있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 전투가 바로 유럽 전선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엄두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엄두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뛰어들지를 못해요. 엄두를 내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유럽은 너무 어려워한다든가, 유럽이 그 가장 그 세계 그 수준에 봤을 때 가장 위에 있잖아요. 여러 가지 면으로 문화라든가 문명이라든가 여러 의식 수준이라든가 그들의 민주화라든가 국가의 모든 면으로 이렇게 가장 발전한, 가장 그 골고루 발전한 나라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담을 느끼고 내가 거기에 어떻게 그 뛰어들 수 있냐 이런 이제 막연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저는 엄두를 내는 사람을 기독교계가 아닌 정치계에서 우연히 발견을 했어요. 이건 저의 개인의 어떤 발견이에요. 저에게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에요. 남에게는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그 뒤에서 전략적인 역할을 했던 스티브 배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스티브 배넌은 정치 철학가예요. 브레이트바트 뉴스라는 인터넷 신문을 창시한 사람, 그리고 트럼프 캠프에서 전략가 역할을 한 사람, 그러니까 삼국지에 나오는 약간 제갈공명 비슷한 철학적인, 전략적인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 철학적인 조언을 한 사람, 그 행정부가 채택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그 철학을 제공한 인물이에요. 근데 이분이 백악관에 들어가서 이 참모 역할을 하다가 그것을 사표를 내고 어디를 갔냐면 유럽을 갔어요. 유럽에 가서 뭘 했냐면 몇 년 전에 유럽 연합의 그 선거가 있기 전에 유럽에도 이제 보수, 중도, 진보가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때가 이제 브렉시트로 이제 한창 유럽이 시끄러울 때 유럽의 보수파의 전략적인 도움을 주는 띵탱크를 만들었어요. 스티브 배넌이 누가 오라고 해서 간 게 아니에요. 누가 초청을 해서 간 게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그러니까 자기가 정치 철학적으로 유럽의 어떤 특정 정치 집단과 연계감을 느끼고 자기가 동의하는 그런 내용의 정치 철학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가 협조하겠다, 돕고싶다라는 마음으로 누가 초청하지 않았지만 자기가 스스로 가서 띵탱크를 만들고, 그리고 유럽의 보수파가 유럽 연합 선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탈리아에도 머물고 이제 여러 곳에 머물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 일을 하고, 그리고 이 선거가 끝났죠. 그래서 지금은 이 다른 일을 한다 그래요. 스티브 배넌이 이제는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가 어떤 일을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일을 찾고 자기가 믿는 일,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일을 찾아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것을 능동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제가 스티브 배넌을 보고 엄두를 내는 사람이 저기 있구나. 이 사람은 영적인 이유 때문에 하는 게 아니지만 정치적인 차원에서 왜 스티브 배넌이 자기가 거기에 필요하다고 스스로 느끼고 갔느냐. 그 이유는 유럽인들이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유럽의 보수파들이 스스로 자주적으로 이것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기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스스로 느낀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주려고 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영적인 차원에서도
유럽의 기독교인들과 교회가 지금 유럽이 영적으로 기울었고 기독교가 쇠퇴했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안타까워요. 그러나 그걸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는지,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탈리아의 어떤 교수가 최근에 유럽의 기독교의 쇠퇴에 대한 책을 펴냈어요. 제가 쓴 책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을 썼는데 그분은 왜 이렇게 됐는지를 설명하는 내용만 썼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를 제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왜 이렇게 됐는지를 설명을 한 것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시한 책을 썼는데,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유럽이 이렇게 돼가지고 기독교가 쇠퇴를 했는데 만일 유럽의 기독교가 부흥을 할 거라면 유럽인에 의해서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어요. 그 이유는 유럽인들이 너무 세속주의에 자신을 바쳤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진단을 내리는 유럽인들이 점점 많아져요. 유럽인은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고 문제를 해결할 에너지가 없고 너무 지쳐있고 너무 죄의식에 빠져있고 무력함에 빠져있다라고 스스로 진단하는 유럽인들이 많아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마게도니아 사람이 바울의 그 환상에 나타나서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느껴지는, 그 당시에는 바울이 그 이외에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유럽 사람을 접한다든가 그들의 상황을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환상 속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게 하셔서 그 마게도니아 사람이 아마 알렉산더의 모습이었을 거라고 신학자들은 추측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딱 보고 마게도니아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는, 알렉산더의 형상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냈기 때문에 마게도니아 사람이라고 인식을 했을 건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서 바울이 내가 저쪽으로 건너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했지만, 지금 이 시대는 굳이 그런 어떤 환상으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지 않더라도 이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럽인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이렇고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도와줘 이라고 말을 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런 상황에 있고 우리는 스스로 이것을 해결할 만한 어떤 힘이 없고 의지가 없고 힘을 모으지 못하고 우리는 지쳐있고 우리는 이런 상황에 빠져있다라고 그들이 스스로 말을 하고 그런 식으로 책을 쓰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발표를 하고 있다면, 그건 마게도니아 사람이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을 저에게는 들리는